2025년 12월 11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 5절에서 13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직접 합니다.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의 대표적인 예죠. 직접 나타나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통해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5절에 나오죠. 5절. 내 원수들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나를 또 시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나를 공격하죠.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는 것도 대표적인 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9절에 나오는데, 누구냐면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평생 함께할 그 사람 같은 그런 신뢰했던 그런 존재들,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방법이죠.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가룟 유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직접 나서든지 아니면 사람을 이용하는데 원수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친한 사람을 이용하든지. 그런데 이 셋 다의 공통점이 뭐냐? 결국에 누가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사탄이에요, 사탄.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히 친구를 통해서 이 곤경에 빠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친구를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사탄의 도구가 된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이용 가치가 다하면 반드시 버려요. 가룟 유다도 사탄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주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심죠. 그래서 그 후에 자살로 인도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공격받았고 잠깐 휘청했지만, 그러나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12절에 보면 나오죠. 누구 때문에?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받은 우리가 불쌍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를 공격한 그들이 불쌍해요. 그들이. 에스더에서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몰살시키려고 해요. 죽이려고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그 모르드게를 본보기로 커다란 장대를 세우는데 그 높이가 5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50규빗이니까 높이가 한 25m 정도가 돼요. 아파트 이렇게 8층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매달리는 것을, 여기에 매달리는 것을 시작으로 힘없는 이스라엘은 그대로 공격받고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설치한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요. 자기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온갖 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김장을 했는데 양념을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빨갛게. 그래서 그 양념으로 하얀 배추, 예쁜 배추예요. 이번에 보니까 배추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 빨간 맛을 봐라. 속까지 뒤집어가지고 막 범벅을 만들어요. 고통을 준 거예요. 고통을. 양념이 승리한 것 같죠. 그러나 그 모든 공격을 다 받고 난 후에 이 배추는 드디어 뭐가 됩니까? 김치가 돼요. 김치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배추도 맛있긴 하지만은요, 이 고통을 통과한 그 김치는요 훨씬 더 맛있다니까요.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가운데 그 성전 제사 때 향료로 쓰이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 근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유향나무에서 이게 이제 생기는데 보통 때는 이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유향나무를 칼로 쫙 그어가지고 상체계를 내면 나무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윳빛 색깔이 나는 그 수액을 그 상처로 막 흘려보냅니다. 그 수액에서 진한 향이 나오는 거죠. 이게 굳어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여러분이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인생에 막 칼자국을 내기도 하고 고난 속에 막 집어넣어 가지고 양념 버무리듯이 우리 고통으로 막 범벅이 되게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가지지 않아요. 천만인이 몰려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이 먼저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보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괴로워도 십자가만 붙으세요. 십자가만. 말씀만 붙으십시오. 기도의 끈을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온전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